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봉도해 드릴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 차이는 대단한 겁니다. 내가 음식을 안 먹는다, 기분이 나빠서 안 먹을 수 있어요. 또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건 뭔지 알아요? 이 오장육부가 병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분이에요. 지금 5월달이라고 얘기해요. 가정의 달이라. 얼마나 가정에 병 들었으면 가정의 달이 다 있을까요? 얼마나 효도하는 자식들이 없으면 어버이날이 있을까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정이 병들게 되면 그 지역이 병들지요. 지역이 병들면 국가 전체가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식단이 썩었으면 가족의 육체가 썩는다. 밥상이 썩었으면 남편, 아내,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다 육체가 병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자들이 식단을 고를 때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써서 음식을 차려야만이 가족들이 건강한 걸 믿고 막지야 그게 건강하다는 거죠. 깨달았으면 세게 박수 쳐요. 자, 엄마는 엄마의 의무를 다해야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고, 학생은 학생의 의무, 대통령은 대통령, 목사는 목사, 군인은 군인, 공무원은 공무원.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죠.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 이건 무지의 소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은 안사람, 엄마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가정이 왜 병들었느냐? 에덴 동산의 가정을 제일 먼저 깨트린 게 마귀입니다.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그 아담의 아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세상으로 눈이 얻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공양하지 못하고 아들, 딸을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들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참 묘한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엄마의 교육 부재 현상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건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최고의 교육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부터 태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의 생각이 그대로 주입이 되죠. 엄마의 사상이, 엄마의 지식이, 엄마의 지혜가, 엄마의 행동이, 엄마의 모든 게 그대로 복숭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개는 그냥 놔둬도 개가 됩니다. 돼지도 그냥 놔둬도 돼지가 돼요. 소도 그냥 놔도 소가 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가리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세상이 멍이 들고 세상이 오염되고 세상에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강을 보더라도 한강의 발원지는 지극히 적은 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한강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적은 샘강부터, 내부터 정화가 돼야 돼요. 샘물의 근원부터, 거기서부터 물이, 깨끗한 물이 갈 수 있도록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한강물로 주입될 때 한강물이 위에가 맑으니까 아래도 맑은 걸 믿어 마시다. 아래도 맑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샘강을 정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샘물에서 나오자마자 가서 물을 막 버려요. 목욕물, 뗏물, 빨랫물, 그냥 뭐 변소물 다 나가요. 후진국에 가보면은 전 세계를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내가 가보면 말이요, 그냥 도랑마다 시커먼 물들이 나와요. 근데 집에서부터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게 글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도시 전체가 냄새가 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식단, 이 식단이 썩으면은 우리 육체가 썩어요. 인스턴트나 좋아한다 얘기야. 이건 다 인간들이 병이걸, 암이다, 무슨 각양각색의 병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식단을 꾸미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걸 믿어 박수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다 얘기야. 색강부터 정화 작업이 돼야만이 한강이 맑지요. 가정이 병들지 않아야만이 지역 사회가 병들지 않고 국가 전체가 정화운동이 일어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정화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가정교육,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디모데서 3장에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장로도 세우지 말아라, 감독으로도 세우지 말아라. 가정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시민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세상의 명예욕과 권력욕과 돈욕, 그래서 세상으로만 갑니다. 누구처럼? 이 하와처럼. 근데 하와는 그 아담이라는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을 깨트린 주 원인이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어미 때문에 깨져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쫓겨나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이삭의 아내는 참 가정을 잘 돌봤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가 살인자, 하나 죽을 거, 아주 똑같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날라 그러는데, 지혜롭게 그 리브가라는 사람은 작은아들도 살리고 큰아들도 살리려고 그 둘을 갈라놓고 외가댁으로 벌려가지고 대재벌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걸 믿으면 박사가 대재벌이 돼서 돌아오게 한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그 이삭을. 성경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더니 그거 뭐예요? 역사의 중심에 선 전무후무한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함이 없고 취해 떠는 게 하나도 없이 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옮길 때마다 남이 재산을 뺏어가도 100배씩 늘어난 걸 믿어 박씨는 100배씩 늘어났어요.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걸 믿으면 박씨,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교육은 어머니가 시킨 걸 믿으면 박씨라 어머니가 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효자였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효자였었지요. 잠언 1장부터 쭉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계속 아비의 교육입니다. 마지막 31장에만 어머니의 교육이 나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을 가지고 아주 가정이 행복하게 살면서 모두가 거부가 되고
자자 손손 3, 4대 천대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 리브가가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는 거지. 후일을 예비한단 말이에요. 그건 현숙한 아내들이 후일을 예비해서 밤에 불을 끄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바느질을 하면서 홍방석 자세 옷을 준비했다고 나온 걸 믿어보자. 홍방석 자세 옷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력지 않고 얻은 돈은 절대 애들에게 쓰지 못하겠지요. 공짜에는 독약이 있다고. 내가 피땀을 흘리면 네가 벌어봐야만이 돈의 가치를 안다. 노동의 신성을 알고 노동의 즐거움을 알고 노동의 가치를 아니까 네가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어미가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에 100% 순종했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며 에베소 6장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 말에 순종 복종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말세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요. 이 얘기 뭡니까?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선민답게 부모에게 순종해야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까 어미 말에 순종하고 라반 외가댁에 간 자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뭡니까? 자기 야곱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제들에게 먹을 것 갖다 줬다가 그 순종하고 갔는데 그네들이 운물에 빠뜨려가지고 인신매매단에 팔았지만은 아버지의 순종한 그는 국무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은 자가 됐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형제들에게 먹을 것 갖다 줬다가 그네들에게 올매에 차서 팔렸지만은 국무총리가 됐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에게 떡덩어리 포도덩어리를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갖다 줬는데 그는 다윗이라는 자는 거기서 왕이 되는 길이 열린 걸 믿으면 박사 왕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누가 시켰느냐? 그의 어머니가 시켰다는 거죠. 아무리 사과씨가 좋고 배씨가 좋고 감씨가 좋고 포도씨가 좋더라도 밭이 좋아야 합니다. 돌짝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봤댔자 노리끼리 하고 되는 게 없어요. 옥토에 심어야만이 이 나무가 무성하여 그 사과나무, 배나무 모든 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면은 그 나무 밑에 많은 사람이 나도 달라 너도 달라 그 그늘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밭이 좋아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밭이 좋아야 된다 이게요. 이것이 여자의 역할인 걸 믿어봤어요. 이것이 여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위대한 여인을 받느냐 현숙한 아내를 받느냐 그는 옥토와 같으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어머니들이 그렇습니까? 어린애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1등만 하라는 건 성적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대리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못다한 한이라도 풀어보려고 엉뚱한 아이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에 1등 성적 순으로 애들을 기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문학은 바닥에 떨어졌고 인성교육은 바닥에 떨어졌고 모두가 다 남을 죽이면서도 나는 앞서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통계학에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적 순으로 공부 잘한 자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와 윤리와 도덕이 뛰어난 사람이 성장 발전하고 성공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있어야 되고 신분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겁니다. 예절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예절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걸 안 가르쳤어요. 어른을 섬기는 걸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냥 최고주의로 해가지고 성적 순위로 가다 보니까는 할아버지도 몰라보고 할머니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도 동생도 몰라보고 개인주의가 돼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난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수했으면 아들, 딸, 며느리에게 가르쳐서 손자, 손녀를 올바로 세워야만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바로 가정은 뭐와 같은 거냐? 나무의 뿌리 같은 겁니다. 뿌리는 누구냐? 어머니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뿌리가 철저해야만이 나무가 실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람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키운 자식이라는 거죠. 씨라는 건 땅에 뿌릴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므로 말하면 옥토에 떨어진 거는 뿌리가 실하게 내리고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의 씨가 좋더라도 밭된 엄마가 이 밭이 안 좋을 때는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서 묻지마 살인이 나오고, 부모를 가서 죽이고, 부모의 재산을 탈취하고 형제를 죽이고, 이러한 일이 어디서 났냐 이게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눈물 날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가 난 자식이요, 내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길렀는데도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죠. 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3, 4대가 한 집에 산다 이게요. 그래들은 꼭 유태인들은 모자를 쓰고 있다 이게요. 왜? 내 머리 위에 머리가 있다 이게요. 머리 위에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어야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된다고.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은 윤리와 도덕, 율법이 항상 머리에 이고 다녔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없어진 걸 믿어봐서 악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가정이 병드니까 사회가 병든 겁니다. 가정부터 수술을 해야 합니다. 가정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가,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등한시하고 모두가 다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나는 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돈, 명예, 권력, 쾌락. 그러고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뭐예요? 눈물 항아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네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돌짝밭에 심었으니까 그만해야 되냐. 나무라는 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목이 되고 말아요. 나는 분재를 참 좋아해서 취미 삼아 분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분재를 하게 되면 아름답게 꾸미려면 여러분의 연한 가지가 잘 잡히는 걸 믿어봤어요. 연한 가지가 잘 잡혀요. 강한 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잠언 22장 6절 잘 들어야 합니다. 얘네들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뭐야? 떠나지 않으리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걸 믿으면 박사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인성교육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게야.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위아래도 없어요. 개새끼는 그냥 놔도 개가 된다니까, 돼지새끼 그냥 놔도 돼지가 된다니까는. 사람은 절도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절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야. 위아래를 알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근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해서 부모들이, 우리나라 교육 실태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경쟁 사회가지고 교육할 때는 온 집안 식구가 그 아들이 신주단지가 돼가지고 우상이 됐어요. 꼭 무슨 뭐 인류대학 들어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가 좋습니다. 나는 인류대학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믿어봐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공부교 다니다가 엄마 돈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예배 시간에 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엄마 돈 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야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엄마 돈 줘 좀 가만히 있어. 엄마 땀을 탁 때리더래요.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서 엄마가 말이죠, 시 웃으면서 알았어 돈 주면서 제가 학교에서 1등해요. 목사님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 어려지 모르고 1등이 뭐냐고, 난 이 집에 예배 드릴 거야, 이 집에 저주받지 않으려면 어린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얘기해. 어린아이 하나님이에요. 1등보다 귀한 게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믿어 봤어. 사람이 돼야, 사람이.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1등한데 그 엄마는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열등감이다. 열등감은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하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남의 걸 탐하고 부러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나중에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실화를 내가 얘기했지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식을 열심히 교육시킨다고 말했어요. 그냥 오냐 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명문대 나가지고 대기업의 임원까지 딱 됐어요. 이게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 아버지 엄마가 오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겁니다. 개가 큰 새밭도 길르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 이게 집이. 그래서 야, 내 너희 집 좀 가서 살자.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 저희들이 안방 쓰고 한쪽 방을 주더라 이게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지 연놈이 나가요. 이런 연놈들입니다. 그리고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이나 지키는 개처럼. 그럼 가서 회식하고 뭐고 들어오면서 뭔지 알아요? 집에 개한테 먼저 찾아 개장해. 개 먹을 것을 가서 통닭도 사다가 개를 주고. 그래 이뻐. 그러고 들어와서는 지 아버지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들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 아버지 엄마가 뼈가 썩도록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 이 사람이 뼈가 썩도록 일만 했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명문대까지 보내요. 고생 다 재산 털어시켰는데 에이, 변화되겠지 여보, 참아 그러는데 꼭 무슨 날이 되면 쟤들끼리만 나가고 나중에 들어올 땐 개새끼한테는 꼭도 고깃덩어리 가지고 양식도 사다 주고 통닭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저놈의 새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 우리가 어려서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며느리도 똑같구나. 그러고는 애들이 나갔어요. 부부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할멈 나 막지 말라고. 근데 게장 있잖아, 게장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게장 속에 이러고 있어. 게장 속에 갔어. 그러니까 그 띵똥땡똥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문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뭘 들고 와? 또 통닭을 걸고 얼로 와. 게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개처럼 행동해야만이 네가 통닭이라도 갖다 주냐? 내가 개만도 먹거나 내가 너를 진짜 친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넣으며 길렀는데 이 후레 자식아. 그러고는 그냥 집을 떠났대요. 그러고 두 분이 다 농약 먹고 죽었대요. 지금 이런 개 같은 년놈들 많습니다. 젊은 놈들이 배웠다 해가지고 제 아버지 어머님 갖다 내던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노인네가 뭐라면 시끄러 이름들 저희들이 주인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걸 회개해야죠. 공부만 잘하면 뭐라냐 이게야. 국회의원이면 뭐라냐 이게. 장관이면 뭐하고 교수는 뭐하냐 이게야. 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누리고 죽였잖아요. 우리 기도원에도 보세요. 이 연놈들이 제 어머니 갖다가 치매 걸린 거 던지고 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밑에 무슨 뭐 일꾼처럼 집이나 지키는 사람처럼. 이 연놈들아, 너희들이 그러고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려?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말씀이나 동일한 걸 믿어야만 두 손을 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제 1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5계명에 이 땅에서 네 어머니를 잘 섬겨라. 어미를 잘 섬겨라.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섬기지 못하는 년놈들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래 새빨간 거짓말하는 자들아, 잘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잠언자다 배워. 우리 교회 박용선 장로님 참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간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어느 놈이 효자고 어느 년이 효녀인지 알 수 있어요. 나한테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어려움 당할 때 어느 자식이 진짜인지 아는 걸 믿으면 박수 쳐요. 어느 자식이 진짜인지. 예수가 핍박과 환난 당할 때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충성된 제자인 걸 믿으면 박수야. 충성된 제자라는 거죠. 제자라는 거죠. 나는 정말 그런 연놈이 없길 바라요. 진짜 효자가 되는 분들이 되기 바라요. 효자 효녀들에게는 분이라고 붙여 싶어요. 그러나 이 쌍놈들이 있다 이게야. 막대 먹은 놈들,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 여러분 다이저스트에 나왔던 글을 봤어요. 이 아들이 장녀에게 미쳤어요. 그 장녀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막으니까 네 엄마의 심장을 띄우면은 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그 여자하고 눈이 뒤엎어졌으니까, 눈이 뒤집혔으니까.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 부모가 결혼 반대한다 어쩐다 하면요, 부모 등지는 년놈들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뭐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했었으니까 나도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걸 믿어 박사.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녀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잘 때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심장을 오려가지고 막 그 여자한테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다 돌에 걸려 탁 넘어졌어요. 근데 심장에서 소리가 Are you okay? 너 괜찮아? 심장에서 엄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죽었지만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인 걸 믿어 박자. 엄마는 죽었지만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야. 엄마를 죽여서 그 장녀하고 결혼한다고 가는데 그 심장 빼가지고 가는 심장에서 Are you okay? 너 괜찮아?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어봤자 때는 늦은 겁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돈 좀 더 벌고 명예 얼고 나이가 먹으면 효도해줘 효도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는 걸 믿으면 박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거는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저렇게 악해져 가는 것은 가정이, 색강이 병들었기 때문이라. 가정이 병들었다가 나무가 뿌리가 병들었다 이게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의 지수는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무관한 걸 믿어 마시야. 무관하다는 거야. 무관하다는 거야. 행복의 근원은 샘물에서 있는 것처럼 가정부터 시작되는 걸 믿어 박자. 가정부터 시작돼요. 가정. 돈이 아니에요. 가족관계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이게, 행복은 시작이라 이게.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아차 아플싸 이제라도 늦었구나. 내가 가서 식탁이라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내가 정말 아닌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구나. 이거부터 고치지 않고는 사회가 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효자동이라고 알아요? 효자동이라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서울의 효자동도 몰라? 서울특별시 효자동 얘기예요. 효자동이 왜 효자동이 됐느냐? 이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어요. 노인네가. 근데 술 먹고 들어와서 주무시다가 그만 어린애 난지에 100일도 안 된 애를 백엔지 알고 비고 잤어요. 실합니다. 실화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술 취한 분이 어린애를 비고 자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며느리가 나갔다 오다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술이 취해서 자는 거예요. 시어머니 들어올 거니까 그 어린애를 딱 빼가지고는 가서 그렇게 울어요. 그 지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우냐니까 애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게요. 이 아이가 그만 아버님이 약줄 잡수고 들어오셔서 그만 이게 베개인지 알고 비구지어서 주무셨다고. 지금 같으면요 아들놈들이 저 아버지 미쳤구만, 치매 걸렸구만, 망령이구만, 저 정신병에 갖다 집어넣어, 어디다 집어넣어 이럴 거예요. 그 아들이 거기서 뭐라는지요. 이놈의 자식아, 왜 이 아버지 평생에 불효라는 딱지를 붙여줘? 이놈아,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너 할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겠냐 이놈아. 이 못쓸놈아 하면서 궁둥이를 딱 때리니까 응애하고 살아난 걸 믿어 박사, 응애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효자동이 된 걸 믿어 막, 그래서 효자동이 된 거야. 효자동이. 그 아들의 효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왜 효를 강요할까요? 성경에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데이빗이 효자였을까요? 그네들이 왜 다 잘 됐을까요? 멸망할 것 같았는데 그네들이 최고의 재벌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그네들이 뭐예요?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야. 지금 국민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1등 했다고 인생의 1등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1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것이 1등 인생인 걸 믿어 봐가, 그가 진정한 1등 인생인 걸 알아야죠. 입시 때만 대보세요. 입시 때문요, 이 젊은 년놈들이요,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시끄러워요, 조용해, 공부하는데. 노인네들은 노인네께 밥 차려 먹으라고요. 그 자식에게는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사다가 먹이고 날죠. 이거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여자들이에요. 이거 한참 잘못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병들었으니 지역이 병들고 나라가 병들지요. 여러분, 뿌리가 썩은 나무는 빨리 뽑아서 뿌리 썩은 걸 잘라내고 새로운 땅에 심어야만이 새로운 역사, 새술은 새푸대 담아야 되는 걸 믿어봐서 새술은 새푸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른을 섬기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애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 잠언 29장 25절에 네가 자녀를 두려워하면 자녀에게 올무에 걸리느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요새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부모가 자녀들 눈치 보고 살아요. 이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집안들 아닙니다. 집안에서 제일, 여러분요, 큰 소리 치고 제일 느리고 사실 분은 어르신네들인 걸 믿어 마셔야. 노인네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노인네들이요.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네라고 골방으로 집어넣고 제 연놈들은 큰 방에 쓰죠. 내가 이번에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 같은 회원이 있는데 아들이 실화예요. 인류대학까지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며느리까지 다 변호사가 다 되었어요. 그때 자기네들은 벤츠를, 차를, BMW 다 바꿨어요. 근데 이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날 만나면 아이고 이주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쩌고 이런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김회장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아닙니다. 세상 살 맛이 있어야지요. 근데 자기 아들이 고등고시 패스했다고 좋다고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많이 뭐 할 거냐 혼자 나가서 땀 흘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안녕하시냐. 둘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때 날 보고 그래. 이주성 목사님, 세상에 말세요 말세. 말세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자. 나이가 73이면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왜?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는 벤츠하고 BMW 차를 샀는데 자기에게는 마티즈를 사주더라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 어디 뭐 왔다 갔다 할 때 큰 차는 힘드니까 이거나 타세요 그러더래. 며느리도 똑같이 그러더래. 자기가 고생을 해가지고 인류대학 보내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 다 만들어 놨는데 기껏 하는 게 아버지 나이 드셨으니까 이거나 타시오. 아유 세상 살 맛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 목사님 이놈의 옆에 내 할망구는 또 자식 편을 든다는 거야. 그 할망구는 잘못된 걸 믿어 박사라. 그 할망구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자식을 나무래야지, 며느리를 나무래야지. 너의 아버지가 땅에다가 과일나무 심었으면 너의 아버지가 당연히 단열매 따먹어야지. 아들 딸을 교육시키고 아들 딸을 성공시키면 당연히 그 그늘에 아버지 엄마가 쉬어야지. 근데 그걸 옳다고 얘기하는 어미도 이게 잘못된 거야. 가정이 썩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성경에 순숙한 아내가 돼야만이 가정이 천국이 된다고 얘기한 걸 우리는 깨달아 가정이 된다야. 여러분 내가 미국 갔다가 우리 정장로 얘기 들었죠. 설명을 했어요. LA 있던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치과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치과 병원을 짓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걸 3억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미국 살 수 있다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들 며느리가 이제 그 돈을 달래길래 아버지 쓸데없으니까 줬단 말이에요. 병원 짓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야. 근데 한 달에 200불씩 주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200불, 할아버지 200불,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시간 되니까 거기 노인들 한국 사람끼리 알고 그러니까 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했대. 얘야 200불만 더 줄 수 없냐? 400불 40만 원만 줄 수 없냐? 나가니까 여기 돈 쓸 데가 많더라 그랬더니 돈을 어디다 쓸라래요? 저 아버지한테 돈을 어디다 쓸라래? 그 3억 다 아들놈이 뺏어가고 어디다 쓸라해? 그러면서 공박을 주는 걸 제 어머니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영감이 이리 와. 아니 내가 얘기해가지 왜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구박을 맞아?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아들이 그렇다면 가서 아들 멱살을 딱 쥐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10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길러서 뱃속에서 길러서 오늘에 길렀는데 어따 아버지 같은 말이야 해야 될 텐데 둘의 남편한테 난리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 제발 좀 주책 좀 떨지 말라고. 그게 무슨 놈의 주책이야 주책은. 정확히 내가 길른 놈이니까 돈 달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불렀답니다. 며느리를 불러다가 얘야 우리 200불 가전 적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버지 200불만 좀 더 드려라.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가서 지 남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뭐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가 뒷구녕으로 주든지 해야지요. 어디다 쓰실지 모르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만 또 그 아들이 엄마에게 뭐냐로 엄마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려고 달랬냐는 거야. 그건 두려운 거라. 이제 누가 두려워? 아들과 며느리가 두려워요. 몇 달 있다가 둘이 목 매달아 죽었어요.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그 연놈을 그곳에서 내쫓은 걸 믿고 박사 그 동네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 자는 망한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사 망한다고 나왔다고. 망한다고 나왔다고. 이 교육을 좀 시켜야지요. 어려서부터 애만 제일이야. 애가 우상이야. 손자가 우상이야. 아들딸이 우상이야. 당신도 늙어. 내가 늙어보니까 나이를 먹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해서 색강이 지금 말이야 오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강이 더러워진 거예요. 가정이 썩으니까는 사회가 썩은 거예요. 가정부터 변화돼야만이 사회와 나라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 잠언 봅시다. 잠언 22장
22장 봤죠? 23장 14, 15절 또 29장도 보고. 자, 다 같이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 영혼이 음부의 귀신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음부에 거기서부터 해방된다 이게야. 그가 천국까지 가는 걸 믿으면 박수야. 천국까지 간다 이게야. 그런데 요새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좀 때리면 엄마 가서 선생님 뺨을 때리네. 아버지가 또 가서 보니까 머리를 끌고 박아버렸더구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할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이 엄마가 그건 잘못했으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잘못했어. 선생님의 그림자도 옛날에 밟지 말라 그랬다. 아버님 어머니 친구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어 이놈아.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애 길을 꺾지 말란다고? 그게 길을 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어주는 걸 믿어 박수야. 인간을 만들어주게 인간을요. 있을 수 없어요. 요새 할머니들이 애들 손자들 좀 기르려고 하면 그런데요, 팍 뺏어간답니다 며느리가. 애는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사회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손자를 잘 돌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 연놈들이 말이야, 이 남편이 여자에게 줘서 쩔쩔쩔쩔 매면서 지 어머니는 헌신짝이에요. 지 아버지는 헌신짝이에요. 지가 어디서 떨어졌는데. 그러고는 며느리 편만 들어요. 며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며느리도 많아요. 오늘 내 얘기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주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주고 있는 시간이라 이게야. 시어머니 간에 고부지 간에 갈등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때리질 못해요. 이보세요, 채찍이 없는 집안은 3대도 못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채찍이 천대를 기른다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 주는 겁니다. 잘하는 놈에게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요. 잠언 29장을 보자고. 자, 여기 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내가 연놈이라고 썼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요. 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리라. 임의대로 오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거니와 의인은 그들을 망함을 버리라. 의로운 사람은 다 같이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매로 다스린 자녀는 노년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걸 믿으면 박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애들 자유자유 하다가 방종입니다. 이 어린애를 여기다 놓고 자유를 준다는 건 태가 있어야지. 이렇게 규례와 법도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이 안에서 놀게 해야지. 이걸 다 없으면 떨어져 가지고 애들이 엉망진창돼요. 방종한다 이게. 미친 아이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개 돼지나 다름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 자는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공손히 대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하냐 이게야. 우리 집은 결혼하게 되면 우리 7남매인데 5남매가 다 2년씩 무조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살게 했습니다. 꼭 한 집에서 내가 결혼했으면 내 부부가 사고 내 동생 부부가 또 살아요. 꼭 2년씩은 살다가 내버려. 2년씩은 살다가 나와요. 왜냐? 가도라는 걸 가리키는 걸 믿으면 박수야. 가도라는 걸 가리키는 거야. 가도.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리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거야. 형제 우애를 가리키는 걸 믿으면 박수 쳐라 이게야. 근데 요새 핵가족이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만든 방법이에요. 그 요새 애들 앙케이트 조사하니까는 부모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90년대만 해도 50% 60%였을 때요. 요새 오니까 뭐야? 20%도 안 된대. 귀찮다 이게야. 왜? 자기 낳아서 길러준 생각은 안 해요. 자식을 어려서부터 길러가지고 대학까지 길르는데 도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노후 보장을 고 남는 돈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 다 심어놨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기죽이지 말라, 애 기를 살린다고 봉급은 100만 원밖에 못하는데 명품들 갖다 사입히면서 피템이 앉아가지고도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그 여자들 때문에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여자들 때문에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그게. 이건 사치는 죄악이라고 나온 걸 믿어 박자. 사치는 죄악이라는 거야. 죄악. 다스릴 수 있을 때 주라고 얘기한 걸 믿어. 얘는 두 손에 다스릴 수 있을 때 줘야지.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애들에게 독을 입히는 겁니다. 독을. 그래서 가정을 스스로 병들게 만들고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너희가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느 곳에 가든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장성하여 그가 짓지 않고 파지 않고 꾸미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서 명성이 높아지며 산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사회생활의 고가표라는 거는 그분의 인품 따라 하는 겁니다. 성적이 좋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평점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지금 요새 몰래카메라 사건 때문에 여러분 다 지금 세상에 뒤엎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몰래카메라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을 떠야 돼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 깨달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나무가 실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이 튼튼해야 돼. 어제 저녁에도 주례를 쓰고 내일도 또 주례를 씁니다. 요새 매일 뭐 주례인데 어제 내가 가서 항상 가정 얘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자만 탓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말이에요. 동과 숙 서가 숙 하는 놈들이 있어요.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서쪽에 가서 살고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 많아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서 밖에 나가면 좋아 박수를 받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인색하게 이를 데가 없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주례쓸 때 말하지만 항상 신랑 신부에게 꼭 내가 경고한다. 모든 거는 비교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 발전하지만은 아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남편은 존경의 대상이다. 비교하는 순간에 가정이 깨지니까는 오늘 똑같은 안경을 껴야만이 건물이가 팥뿌리가 돼가지고 사랑과 존경의 매디를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이게 가정교육. 그러면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지게와 작대기 같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지만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어머니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다. 그 작대기가 튼튼해만이 이 남편의 바숫거리에 부귀영화 명성이 가문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근데 여자들이 하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고 멋이나 낼라라고 명품 쫓아다니다가 남편의 바숫거리 지탱해 주지 않고 지게 나가 떨어지니까 쏟아지니까는 시계가 쏟아지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땅바닥에 굴러, 아들 딸 땅바닥에 굴러, 도마도 수박 다 깨져, 명예와 명성이 다 깨져버려. 누구 때문에? 이놈의 작대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항상 주례쓸 때마다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튼튼해야만이 보이는 곳이 튼튼하다. 보이지 않는 가정이 튼튼해야만이 가화만사성인 걸 믿어봤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거죠. 가화만사성. 그러면 오장육부가 병드는 날이면, 위장이 병드는 날이면 밥을 못 먹어요. 주저앉아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튼튼해야만이 거친 거를 다 먹어 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가정이 튼튼하면 세상에 나가서 매사 자신감이 있는 걸 믿어봤어요. 매사 자신감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시편 127편 하나님 말씀으로만 찍어줄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이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야?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식이 많으면 수치당하는 일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식을 잘 기르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서 위기가 올 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셋째 넷째 이건 네가 해결해, 이건 네가 해결해, 네가 해결해, 예. 장사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교육자시키고. 잘 들으세요. 하우스와 홈은 다릅니다. 집과 가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집이라는 건 돈만 주면 여러분이요 건설회사에서 세계 제일 가는 집으로 지어줘요.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멋지게도 지어줘요. 경복궁보다도 자금성보다 더 잘 지어줘요. 집이라는 건 돈으로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돈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만이 천국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 돈 많은 집들 보세요. 가정교육 잘못돼가지고요 딱 부모가 죽고 나면 상속자는 있지만은 조상받을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상속자,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놈들은 있지만은 부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죽으면 저 재산이나 챙겨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은 자식에게는 재산을 남겨주면 안 됩니다. 교육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요. 그 자식들에게 돈을 준 자식은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걸 줬기 때문에 돈 10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50만 원짜리 명품 자녀들에게 입히면서 자랑하는 무식한 사람과 똑같은 여자예요. 이거는요 명품 걸린다고 걸고 다닌다고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품이 멋져야만이 명품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지요. 인품이 멋져야지요. 인격이 이 내면으로부터 지적 향기와 신앙적인 향기가 얼굴에 탁 비쳐서 좀 뭔가 겸손미가 있고 말이야, 지성미가 넘치고 말이야, 좀 매력이 있고 뭔가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없어요. 몽땅 가면 뒤집어 쓰고 사냐고 난립니다. 가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만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야. 제발 밥 먹다가 한 숟갈 더 할 때 한 숟갈 먹지 말라.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한 숟갈 더 할 때 나 그러면 장수한다고.
내가 이번 일만 해결하고 한 단계 더 승진하고 돈 좀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거 하늘나라에 가서 물음받습니다. 보이는 너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걸 믿고 막시라.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근데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내 부모를 잘 섬겨야만이 내 자녀가 잘 섬기는 겁니다. 고려장에 대한 여러분 전례를 얘기해 줄게요. 이 고려장 제도가 있을 당시에 어떻게 했냐? 고려장은 나이가 늙으면 병들 모여 산에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제 80이 넘어다 고부라지고 그러니까 들쳐 지게에다 엎치고 가는 거예요. 먹을 거 좀 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뒤에 손자가 따라갔어요. 따라갔어. 가서 보니까 거기다 딱 할머니를 놓고 지게도 놓고 이제 거기서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그러고 와. 그때 그 손자가 있다 지게를 덜컥 주워주는 거야. 그래서 너 지게 왜 지냐 그랬더니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없어진 걸 믿어. 박사,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부모를 섬기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먼저 섬기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때 그걸 자녀들이 보고 난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된 거예요. 내 가정 내가 병든 걸 깨달아야죠. 그러면서 어린 것이 제일이라 이게야. 집안의 어린애가 어른이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이거는 할머니가 손을 대거나 할아버지가 손을 대면 확 채가고, 아버지가 손을 대도 못되게 하고, 엄마가 손을 대도 아버지가 못되게 하고, 이건 잘못됐어요. 성경에 채찍을 대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나온 걸 믿어봤어요. 사생자라는 게 사생자. 사랑하는 자를 매로 다스려야만이 영원히 음부에서 건진받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 다 지워버렸습니다. 난 그전에요, 내 손자들 집에서 핸드폰을 못 가져다니게 했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운 할아버지라 그랬겠죠. 난 내 손자들에게도 명품못 입히게 했습니다. 내가 직접 데려다녀가서 세일하는 걸 사주고 그랬어요. 나는 건 내 진실이에요. 거칠만 해서 뭐합니까? 사과가 크면 뭐 할 거예요? 배가 크면 뭐 할 거예요? 적더라도 맛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적더라도 맛이 있어야지. 난 무식한 여자들 많이 봅니다. 무식한 남자들 많이 봅니다. 네. 섰다고 자랑하는데요, 속은 텅텅 빈 빈수레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정년 퇴임하고 났는데 있는 대로 다 써버린 겁니다. 그거 안 되죠. 좀 아끼고 전략할 줄 알아야죠. 후일을 예비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난 다음에 천지 창조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서 있지 않는 거, 그냥 변질이라는 건 바탕질자란 말이에요. 변화는 되라자라고. 사람이 성장 발전한다는 거예요. 변질은 뿌리가 썩었다는 겁니다. 근본이 썩었다는 겁니다. 색강이 썩었어요. 한강이 깨끗할 수가 없지요. 식단이 썩었어요. 가정이 썩었어요. 지역이 깨끗할 수 없지요. 세상이 지금 뭡니까? 강도가 날뛰고 살인자가 날뛰고 성폭력 사건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뭐냐?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병든 겁니다. 수술을 하려면 가정부터 수술해야 된다는 걸 가정부터 수술해. 암도 조기 발견하면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어려서부터 무조건 1등 해라. 무조건 뭐다. 그리고 자기가 못하니까 애들에게 한풀을 하고 자기가 공부 못했으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는 거 그거 시키려고 애들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요, 토요일날 노는 것도 없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없고 그냥 집에 오면요 그냥 와서 학원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만해요, 가슴은 콩알만해요. 여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엄마들이 그렇게 아비들이 만들어.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 발길에 채고 어미가 발길에 채고 울고 양로원으로 가고 아니면 어디로 가고. 그렇잖아요. 어제 내가 저녁 때 주례를 쓰고 와서 잠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원에서 어떤 나이 한 50대 된 사람이 와서 항상 아주 겸손하게 인사를 잘해요. 그 중견 기업을 이끌어가나 봐요. 그래서 오셨나 그랬더니 예, 그때 요만한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참 저놈 아버지 잘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났지 했더니 그분 왈 아니에요, 나를 잘 만난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래. 가슴이 뭉클합디다. 왜 박수를 안 쳐? 얘기해. 가슴이 뭉클합디다. 이게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순간에 차, 된 집안은 뭐가 다르구나. 그 아버지를 잘 만났구나 그랬더니 그래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안 되겠어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아버지 엄마께 돌려야만이 그 가정이 올바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올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만대의 복이 많은 걸 믿으면 박사 만대의 복이 임하게 된 거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란 말이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소를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깨닫는 게 참 자녀들이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비나 어미는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네들이 효심을 보여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비용이 떠나가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 피곤함이 사라져. 여러분들은 명품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싸구려나 갖다 입히고, 여러분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무슨 커피다 뭐다 마시면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서 골방에 집이나 지키고 계시오. 나는 그 전에 여기 우리 이관섭 박사가 자기 장모를 실체에 꼭 쫙 모시고 올 때마다 깊이 봤어요. 또 여기 13일 사건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를 다 이렇게들 모시고 해요. 자기 자녀를 일체요. 나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빌지 않을까?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셉니다. 이게 옛날 노인들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만구의 진리예요. 최초의 교육기관은 가정이에요. 최고의 교육기관도 가정인 걸 믿으면 박수야. 가정이라는 거야. 너희는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순종하라고 얘기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못되고 장수하면 이건 지옥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면은 남에게 박수 받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남에게 박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야. 박수.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어머니가요 많은 거, 난 내가 깨닫고 난 뒤에 꼭 외국 나가게 하면 서울에서 설교할 때 꼭, 지금도 이제 어머니하고 식사를 합니다. 가면 그전에는 손님들 오면 손님들 식사하고 그랬는데,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내 어머니하고 얼마나 사시겠냐. 그리고 꼭 다달이 내가 용돈을 드리면서 자주 찾아뵙지만 어쨌든 2주에 한 번씩은 꼭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 내 마음에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잡수요? 얼마 잡수요? 그렇잖아요. 쓰세요? 얼마 써요?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 효가 뭔지 알아요? 한 지붕 밑에서 한 상에서 오손도손 밥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더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에 있는 너희 안에 결실한 나무와 너희 자녀들은 둘러앉은 포도송이 같구나. 이 예루살렘의 복을 받길 원하면 가정이 이렇게 되라,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 철야에 우리 김정태 장로가 회의를 보내줬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마침 내 손자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던 애가 있으고 또 지방에서 대학 간 애가 있고 집에 있던 애가 네 놈이 다 모였어요. 한 놈은 지금 38선에서 지금 거기서 군에 있단 말이에요. 애들인데 같이 이렇게 상에 앉아서 그 회의를 둘러 앉아서 거기서 먹어도 집안이 뿌듯해요. 박권사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두고 앉아가지고 이놈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둘러서 먹어요. 그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다 애들이 컸어요.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딱 먹는 거 볼 때 그렇게 마음이 뜨뜻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적을 막을 수 있고 그가 복을 갖다 주는 자녀들이 된다고 아까 읽은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둘러앉게 돼요. 그래서 한 자리에 식사할 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식사할 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은 탈무드에 보면은 꼭 그네들은 식단에 2시간씩 식사를 하면서 바깥에 있던 얘기를 다 나누면서 지리문답식으로 얘기합니다. 유태인의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항상 머리 위에 머리가 있다고 모자 쓰죠. 그네들은 꼭 집에 들어와서 나봤죠. 그러면서 꼭 거기 앉아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한다. 음식에도 예절이 있단다.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야 한단다.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유태인들이 모든 걸 다 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시간에 들어오고 엄마는 엄마 시간에 오고 아들 딸은 제시가 왔어요. 그리고 각 방에서도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인가 뭔가로 연락한다고요. 방에서 방해 옆에를. 돈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또 정상이라 그래요.
그 밥 먹으면 엄마 먹어? 나 데려 먹게. 그러면 안 됩니다. 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식사하잔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어르신네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들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시라. 들기 전에 들어서는 안 되지요. 이게 진리인 걸 믿으면 박시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땅에 떨어졌다고. 그리고 다 각계약진이야.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따스함이 있겠어요? 무슨 정이 있겠어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들어와서 바깥에서만 칭찬 듣지 말고 집에 들어, 야,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갈게. 여보 이렇고 애들 다 뭐하나? 그 다 같이해서 뭐냐면 뭐 먹을까? 아, 그럼 빈대떡이라도 무쳐 먹자. 아니면 삼겹살이도 먹자. 등심을 먹자. 아니면 생선구이를 먹자. 된장찌개 먹자. 그래, 다 그럼 아버지 들어오나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같이들 애들도 막 준비하고 다 들러 앉아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 왜 따로 안 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두 손을 들고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 손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에 조가도 천국.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요셉이 14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도 자기 부모를 잊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에 가서 고센 땅으로 자기 집에 70가족을 모셔와서 잘 섬기는. 왜 이런 걸 얘기했을까요? 나는 여기 계신 어머니들 하와 같은 여자가 없길 바랍니다. 리브가 같은, 또 야곱의 아내, 이삭의 아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져야 합니다. 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화목해지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것이 아주 진리다. 그러면 아이들이 12시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려.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려. 들어가야 한다면 애들이 왕따 시키다. 거기서는 왕따 당해도 네가 왕따 시킨다고 집에 들어와야지요. 달팽이도 집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집이 있어요. 집은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여인의 접 가서면 어린아이의 안식처요.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안식처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안식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자식들의 안식처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가도를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도가 있다 얘기야. 법도가 있다 얘기야.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화라도 해야지요. 이건 뭐 엄마 아버지가 전해서 시끄러! 나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아이고 네 집 새끼인지 잘 길렀다. 저게 무슨 명문대 나왔다고? 저게 무슨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라고? 얼어 죽을 놈들 같으냐고. 응? 나보고 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러지 딴 목사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내가 살아온 경험이고 성경이 말한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결혼하더라도 젊은 청년들은 그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내 가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무슨 세상에 나가서 뭐래? 그렇잖아요? 내 전답도 제대로 말이야 일구지 못하고 길쌈을 매지 못하고 잡초가 무성한데 무슨 대농을 해요? 무슨 대업을 꿈꿔요? 무슨 대기업을 이끌고 무슨 대국을 누린다는 겁니까? 응?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부터 최선을 다하면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해. 지극히 적은 선이라도 미루지 말고 해라 해야 지극히 적은 악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실화를 또 얘기할게요.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아들에게 아침마다 갈 때 얘야 시편 1편을 외우고 가라. 예, 학교 가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차라리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답게 열매다. 알았다 갔다 와라. 날마다 아침 얘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꼴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애들이 뭐냐면 얘야 야 저 싸우는데 가자 그랬다는 거야. 그 누구를 오늘 죽이자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딱 다들 저녁 때 몇 시에 모이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딱 걸러내니까 뭐야? 엄마가 딱 들어왔다 또 저녁 때 나가 얘야 엄마가 보고 나갈 때만 집만 나갈 때마다 얘야 그럼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골수를 쪼개서 사로잡는다 그러더니 그날 악한 짓을 한다 할 때 그 아이만 빠졌는데 대서특필돼 가지고 살인자로 함께 그곳에 참여한 자는 다 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기 때문에 친구들의 비유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살아남아서 그가 유명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 자기 엄마가 찾아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장에 이 친구도 찾아간 겁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나는 너희들 그날 사람 죽이러 간다 어쩐다 할 때 나쁜 짓 할 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만 그 말씀이 날 잡았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 아이들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믿는 애도 있고 안 믿는데 나중에 죽음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라 그러는데 엄마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엄마 뽀뽀나 하자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엄마하고 뽀뽀하니까 뽀뽀하니까 혓바닥 좀 달라 그래. 혓바닥 좀 깡 그렇듯더래. 뭐 엄마 혀가 끊어져 나갔어요. 지금 사형장에 이슬로 사람인데 너 얼마 이게 무슨 얘기야? 엄마가 그 입술로 나를 가리켰으면 나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살아서 바깥에서 유명한 자가 될 텐데 엄마가 그 입술로 나를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엄마들이요 집안이 사육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육,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걸 믿어 박사라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요 오늘 가정딸을 통하여 여러분 새롭게 변화받는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제 가정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이 예루살렘 요단 산하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을 누린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잘 들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한 일이라. 여러분 아내들 남편 말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남편들아 또한 아내 사랑하며
괴롭히지 좀 말아라. 가부장제도 내세우면서 괴롭히지 말고 아내들은 좀 순종을 하면서 집은 돈 주면 저지만 가정은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가족의 화목할 때 제일 행복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니까. 가족이 화목할 때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큰 착각입니다.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를 배척하고, 돈 때문에 상속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정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가 세상에 기분 나쁘고 들어가서 애를 막 개패듯이 팬다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때리면서도 말이야 사랑으로 때려야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면 또 애들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가정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걸 믿으면 박사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 하나님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이제 새롭게 씨를 잘 뿌려서 남은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를. 시험이 안 와요. 우선 병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는 게, 귀신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천사와 천군이 함께 춤을 추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하다. 이거라고요. 나는 참 이 시대 목사한테 항상 그 부부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가면 제일 큰 방 어머니가 쓰고 있고 항상. 그리고 무슨 있으면 내 동생들이 다 몰려와서 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시고 남편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요, 따라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다. 행복은 시작이다. 시작할 때 행복해지는 걸 믿어 박사. 시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있으면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었으면 가서 엄마 아버지 끌어안아봐요. 내가 엄마 그동안 잘못해서, 엄마가 암덩어리가 떠나가요. 아버지 해수병이 떠나가요. 심장병이 떠나고. 그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해서 한 번은 그냥 끝이야 이게. 나도 내 아들이 하도 효자라. 근데도 아버지 잘못했다고 끌어안으니까는 그냥 다 풀리더라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면 다 기억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서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사랑의 종소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린 물질에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전국의 모든 물질을 드리게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됐어. 두 손 모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두 손을 들고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길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가슴에 손 얹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사게 하소서. 오주 우리 모두 어두움 밝게 하시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늘 순종하게 하소서. 늘 순종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옆에 사람과 손잡고 두 손을 들고 손을 잡고 오주 사랑의 정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셨고 사랑의 정손에 맞춰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머리에 다 두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 정말 부모를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잃고 난 다음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뭐라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자들이 없도록 이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알고 이제부터 가족 중심으로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부터 복을 누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만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 뭐라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를 사육하지 말고 양육하여 이 나라의 빛을 발하고 세계의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 교단 산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머리에 손 얹은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였사오니 기관세포 마디신경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아 사오니 병에서 노임을 받을 지어다. 묶인 문제가 풀어질 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말 지어다. 가정의 평화가 깃들 지어다. 이 나라의 평화가 깃들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다가는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화 돌리고